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데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참사랑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사랑은 주고는 잊어버리고 또 주고자 하고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뒤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사랑이 참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으로 참사랑은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또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더 희생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사랑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희생이 없는 자녀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참사랑은 원수까지도 소화하고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참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상대를 위해서 100%, 120% 투입하고자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겠다는 사랑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참사랑이라는 건 뭐냐? 참사랑은 그리움이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사랑은 언제나 그리움을 동반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정도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도가 얼마일까요? 저는 물론 참 어머님도 그렇습니다만 참 아버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여기 사진 한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참 아버님께서 2005년 12월 9일 세계 천주평화연합 창립대회를 하시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단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무리하셔가지고 말씀을 다 하시고 단상에서 내려오실 때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의지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아버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버님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 사진은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6개월 전에 한남동에서 모시고 2012년도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참 아버님을 뵙기 전에 필리핀 16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35개 주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일 세미나를 하면서 순회하고 말씀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식구들이 중국 30여 개가 넘는 모든 성, 거기는 한국은 도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35개 성을 다 다니면서 성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참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본부에 보고를 드렸더니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때 아버님은 천정궁에 계셨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한남동에 오셔가지고 참부모님과 더불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성지 투어를 하고 말씀한 그 장면을 보고 사진 찍은 걸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 잘하는구만.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사인을 다 해주시고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형제님 네 분하고 몇 분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간다고 그래?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어디를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 대원과 경비 대원들과 더불어서 또 비서진들과 더불어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어디 가느냐 보니까 청평을 가는 겁니다. 청평을. 그때 이 장소입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노후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여수를 자주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특별히 연못을 만들어놔서 천정국 올라가는 데다가 연못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낚시터를 거기다 고기를 많이 사다가 이제 갖다가 이게 놓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한 곳에 이제 가셔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낚시를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이제 저를 오라고 해서 어머님도 계시고 경비대원들도 있고 비서진들도 있고 한 10여 명 넘나요? 그런데 이제 다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그 자리에 아버님하고 이제 비서진들 경비대원들만 몇 사람 있었어요. 이거 아버님께서 정확하게 성화식이 아마 5개월 반,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참 아버님과 마지막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를 놓고 해양 섭리가 중요하다. 해양 섭리가 그 오세아니아 섬나라 한나라가 중요하다고 미래는 말이야 누가 바다를 점령하느냐가 이게 관건이라고 그걸 우리가 앞질러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다 빼앗겨 버린다고 미국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왕권 복귀 나라 복귀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야 네팔이라는 나라가 정말 나라 복귀가 가능하냐? 캄보디아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진짜 나라 복귀가 가능하냐?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한 나라를 찾아 세우라고 그렇게 참 간절하게 당부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아버님 2시간 정도 됐어요. 아버님과 나 사이에 이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 그 순간 그때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하면 물론 아버님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주고받을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이때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배웠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아버님은 저 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사랑은요 언제나 그리움을 동반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그리움이라는 속성을 동반합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그리움이 반드시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만큼 거기에는 그리움이 동반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사진인데 이 아들이 벌써 성장을 해서 축복을 받고 천보가정이 되고 지금은 또 손자까지 하나 있습니다. 애들하고 주고받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저 다시 한번 그런 그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애들이 이제 손자가 5명이다 보니까 매일 동영상을 보내오는데 그 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아기를 보세요. 이 아기는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오는 걸 그리워하겠죠. 그 엄마가 오기를 바라는 그 그리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참사랑은 왜 그리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비유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특별히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주 심도 깊은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참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움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 주목할 건 여기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게 여기 슬기 있는 5명의 뭡니까? 처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5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신랑이고 메시아를 따라야 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신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구 여러분,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신부가 신랑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실까? 저날 오실까? 이제 밤잠 못 자면서 오신다는 그런 예감을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비싼 결혼 반지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신랑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외적으로 준비를 잘 해놓는다 할지라도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 신랑을 존경하는 마음, 신랑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신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그리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정은 뭐냐? 우리 통일 사상에서 잘 말씀을 하고 아버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심정이란 뭐냐? 심정이라는 게 이것처럼 잘 표현된 곳이 없어요. 위하지 않을래야 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희생하지 않을래야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 즉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 바로 뭐냐?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정은 사랑보다 깊고 내적이라고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심정은 그리움을 동반한다.
정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되, 여기서 등은 뭘 비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등은 몸입니다. 몸을 준비는 했지만 외적으로는 참석을 하고 외적으로는 기다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그렇죠?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름이 뭡니까? 신랑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움의 마음입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언제나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있으면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심령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 10명이 모두 이제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재밌는 게, 여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하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힌지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자기들만 들어가고 막 좀 기름을 나눠 쓰지? 여러분, 그리움을 나눌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 하늘을 향한 그리운 마음, 신랑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한테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쓰기에도 부족하다. 참, 여러분, 천일국은 어떤 세계일까요? 천국은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는 심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우리의 심정에는 빌려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정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완전히 그리움의 세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계 가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 즉 그리움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있나니 그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뭐 다른 명예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영계에 가보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지도자로서 그런 그리움이 있는가? 정말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식구들을 대할 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식구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도 목자가 식구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사랑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움의 세계입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 보고도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의 세계, 그것이 바로 참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리움의 마음, 옆에 있는데도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애기 엄마가 그래요. 우리 막내둥이가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지나는데 임신하기 전입니다.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그렇게 안 지냈는데 우리 부부는 그렇게 안 지냈는데 자, 저 막내 녀석을 보니까 말이야 저렇게 서로가 그리워하고 참지도 떨어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아주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의 실적이 뭔지 압니까? 영계 가면 돈 필요 없어요, 재산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영계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실적입니다. 사랑의 실적은 한마디로 그리움의 실적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늘을 그리워했는가, 나는 얼마나 참부모를 그리워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람이 그립고 그리워서 미칠 정도로 그리워서 정말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에 올 때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오셨습니까? 목사 앞에 체면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내가 그리움이 없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이 오면 허접이라고 그랬습니다. 허접이. 예?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직장에 가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상사가 있고 보고 싶어하는 동료가 있다, 그런 겁니다. 가정에 가면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다. 이렇게 천국이라는 세계는 그리움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산이라는 것, 이 사랑의 실적, 사랑의 재산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움의 실적입니다. 나는 얼마나 아벨을 그리워했는가, 나는 얼마나 부모를 그리워해 보았는가, 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스승과 그런 지도자를 갖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의 소원의 성취는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한 마음에 사무쳐 있느냐. 나의 소원 성취는 그 소원 성취를 위한 그리움과 그 간절한 마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자주 묻습니다. 참부모님을 그리워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식구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려본 적이 있는가? 제가요, 강원도 홍천 동면 고향에 개척을 나갈 때 식구 한 사람도 없는데 몇 개월 동안 돌고 돌면서 한 사람 없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식구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싶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통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보고 싶은지, 얼마나 식구가 보고 싶은지. 하늘이 이런 심정을 갖고 사람을 찾아오셨구나.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만 무용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 중에 부모고 스승 중에 스승이고 주인 중에 주인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나도 그리워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그리움의 실적이 없는 사람, 너무 그리워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세계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참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타락성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냐? 그러면 이 세계와 인연을 완전히 끊고 이제 뭡니까? 나의 타락성을 완전히 끊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본연의 세계, 이 세계에 사는 게 지긋지긋해. 이 타락성,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차별과 이런 세계, 이 지옥으로
정말 만연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이여, 나는 이런 세계를 넘어서 정말 본연의 세계가 그립습니다. 하늘이 그립습니다. 식구가 정들고 부모와 자식이 정들고 하나님과 내가 정들어서 정말 너자 그런 이상의 세계가 그립습니다. 이런 본연의 세계가 정말 그립고 사무치면 타락성이 도망간답니다. 타락성이.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움을 자아내는 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그리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상봉한다. 상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워하는 자리, 오직 그리워하는 자리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의 손발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뇨?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그리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상봉한다는 겁니다. 그리움이 가지는 것은 그리움을 하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그리워할 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멀리 떠나 있으면 보고 싶죠. 우리 김주상 장로님이 아유, 난 시애틀에 있는 우리 애 보러 갑니다. 그 보러 가는 마음이 얼마나 그리운 마음을 갖고 가시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참부모님을 그리워한다 할 때 참부모님의 말씀보다도 원리보다도 참부모님 자체를 더 그리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끌어안아보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정말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움, 말씀보다도 막연하게 듣는 것보다도 1000번, 10,000번 말씀 듣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그 실체를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런 그리움이 사모쳐야지만이 상봉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과 코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거늘 그 모습을 만지고 싶고 그 모습을 더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최후의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주던 예수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만나는 데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실체적인 진짜 육신을 쓴 그 예수가 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으로만 듣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 이름만 부르짖는 그 예수가 아니고 진짜로 그 예수가 나타난다면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그런 실체를 쓰시고 오신 그런 예수의 모습을 그리워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그리움이 꽉 찬 사람에게는 늘 깨어있기 때문에 재림주가 어디 있는지 오시는 주님이 어디 있는지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예수보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참부모님보다 실질적으로 참부모님과 만나서 참부모님의 웃고 우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체적인 예수, 실체적인 참부모님을 더 그리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말씀의 참부모가 아니라 참부모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그리운 심정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싶어 허덕여도 볼 수 없는 예수, 다시 오마 하신 그 예수는 왜 안 오시느뇨? 사도들 앞에 나타나마 하신 그 예수는 어찌하여 나타나지 않으시느뇨? 이게 무슨 곡절이뇨?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데 못 나타나는 곡절이 무엇이뇨? 해가 가고 세월이 지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의 모습이 그리워서 허덕이는 자가 있다 할진대 기필코 그를 상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참 부모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상봉의 역사가 벌어지겠느냐? 진짜 실질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 간절하다 못해 허덕인다. 아버님 여기에 허덕인다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리워서 허덕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엄마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찾습니다. 그 허덕이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상봉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면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리움에 마음이 사무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허덕이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간절하고 정말 사무치면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반드시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이 심정의 세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절하면 통한다. 간절하면 통한다. 간절하면 하늘이 역사한다. 전도의 비밀이 뭐냐? 새 생명을 구원하는 비밀이 뭐냐? 간절해라. 사람을 찾기에 허덕여라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해결점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밀실에 들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무쳐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찾아주고 주님이 찾아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칠대 어떤 죽음의 길도 어떤 험산 줄령도 개의치 않고 나는 가겠노라는 마음이 사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진짜 보고 싶으면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애인이 진짜 보고 싶으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보고 싶으면 눈물이 나요. 외국에서 그냥 한 10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막 헤매는데 엄마 하면 두 말이 필요 없어요. 두 보를 타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보고 싶다. 아버지가 93세에 영계 갔는데 아버지의 묘소에 가면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아버지 진짜 보고 싶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리움이 동반되고 그리움이 동반되는 곳에는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상봉하는 방법. 내가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을 체휼하지 못할까? 그리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움의 정도가 차고 넘치면, 물이 백도에서 끓는 것처럼 내 그리움이 차고 또 넘치면 반드시 하늘과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행동을 그리워하라 이렇게 참부모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기도와 많은 정성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정성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예수님을 만날 때 기도로 만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로 만났습니다. 기도를 자꾸 하면 그리운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 그리운 마음이 사무치면 하늘과 나 사이에 심정의 가교가 벌어집니다. 심정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 기도와 정성이라는 것은, 기도와 정성이 들이면 천리 만리 나가 있는 자식의 불상사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6.25 때 어떤 노모가 자식이 군대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까 하고 정성을 들이는데 갑자기 단상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정화술 알죠? 정화술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날 그
그 뭡니까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에 우체부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아들이 전사했다. 근데 그 아들이 전사한 날이 그 그릇이 깨지는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 들이고 기도하면 자식의 불상사도 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심정이다.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그리워하게 돼 있고요, 하늘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길은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왔다 갔다 여행하고 이쪽 저쪽으로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이 겪었던 지난날의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에 동참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의 노정에 동참하면서 참 부모님과 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 부모님과 정들면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정말 아버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 뭐냐, 신앙이 뭐냐, 정드는 거다. 하나님하고 정드는 게 신앙이고, 참 부모님하고 정드는 게 신앙이고, 식구들과의 정드는 게 그 신앙이고, 그런 세계가 천국의 세계다. 정들지 못하면 영어로 뭐야, nothing이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꽹과리야. 너와 나 사이에 만나도 정들지 않으면 남남이야, 이웃이야요. 그러니까 천국의 세계는 뭐냐? 정드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정들고, 전도해서 식구들과 정들고, 그래서 그리움과 그리움이 넘치고 사랑과 사랑이 넘치는 세계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교회는 천국을 축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 남양주 참사랑교회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 정말 오면 식구가 보고 싶고, 중심자가 보고 싶고, 아벨이 보고 싶고, 이세가 보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사랑이 넘쳐야 돼.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아벨이냐? 아벨은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아벨이요. 나는 선배 가정이야, 나한테 와서 인사해. 그게 아닙니다. 아벨은요, 언제나 먼저 인사합니다. 자식이 아침에 어린애에게 일어났으면 엄마가, 아빠가 일어났니?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대합니까? 부모는 반가운 마음으로 자식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사랑의 아벨은 포지션을 넘어서, 지위를 넘어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끌어안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인사하는, 그게 사랑의 아벨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들은 다 사랑의 아벨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그래서요,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도해 봐야 돼요. 전도는 사람을 그리워하기 위한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에 대한 구원의 심정이 체휼이 됩니다. 전도의 훈련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고요, 그리고 전도의 훈련은 사람을 그리워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따라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채울할 수 없어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리움을 갖고 사람을 사랑해 왔는지 그 세계를 채울할 수가 없어요. 그 전도 이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채울할 수 있는 세계는 없다는 거. 그리고요, 아버지 앞에 효심을 가져라. 효심을 가진 자는 늘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효심을 가진 자는요, 부모를 배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만나고 부모가 망나니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요. 효심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서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사랑하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리움이 반드시 동반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정과 심정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해보라. 이런 방법이 바로 그리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어린애가 되라. 왜? 어린애는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잠시만 떨어져서 으악 웁니다. 뭐 엄마하고 완전히 일체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린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어머님을 이제 우리는 남양주 교회에서 모십니다. 그렇죠? 11월 말에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꽃다발 잘한다, 뭐 잘 만들다, 뭐 퍼포먼스를 잘하고, 뭐 무용을 잘한다. 중요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는 얼마나 어머님이 보고 싶은가. 어머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 그 그리움이 넘치면 모든 것은 다 잘 돼요. 그리움에 사무치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선물이 바로 뭐냐 하면 그리움이다. 참사랑은 반드시 그리움을 동반한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리움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면서 어머님이 언제 오실까? 어머님이 이한 곳에 오셔서 70명, 80명의 청년들이 정말 퍼포먼스를 하면서 우리 일본의 식구들이 난타 공연을 하면서 보고 싶었던 어머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난타를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퍼포먼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